퇴로를 끊어야 됩니다. 도망갈 곳을 만들면 안 돼요. 주님께 드렸으면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뒤에 이렇게 다리를 건너왔다면 그냥 과감히 다리를 끊어버리는 게 최고예요. 돌아갈 곳이 생기면 자꾸 여운이 남아. 그러면 예전이 좋았는데 거기 길 남아있는 거 알잖아. 근데 가장 좋은 건 주님께 인생 드렸으면 그냥 가는 거야. 가다 보면 주님이 은혜 주시고, 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비전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가다 보면 주님이 나를 왜 이 길로 보내셨구나, 이것들이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 시선 빼앗기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진 저기 박제될 수도 있어요. 저기에 드론 입구에 영상 다 나갔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다 찍혔어요. 여러분들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주님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저 사람 저기 있었구나.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보는 건데, 내 얼굴. 아무튼 한번 가봅시다. 오늘도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좀 들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먼저 부탁드리는 건, 제가 언어에 좀 장애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제가 2004년부터 한국을 떠나다 보니 조금 언어가, 한국어도 잘 안 되고요, 호주에 있었는데 영어도 잘 안 되고요, 지금 터키에 10년째 11년 차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터키에 있지만 또 터키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 언어가 지금 다 머릿속에 섞여 있어서 제가 의도치 않게 중간중간 버벅거릴 수도 있고요, 단어가, 엉뚱한 단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 사람이 조금 언어에 장애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저 보지 마세요. 저는 실수합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이곳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될 거고요, 이게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주십시오. 아까 전에 기도할 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원래 제가 처음에 읽으려고 했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나님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시고, 저희를 잘 또 인도해 주시고, 잘 먹여 주시고, 좀 그만 먹어야 되는데 저희 와갖고 다들 살쪄가지고 이제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현장에 가면 또 빠질 거라고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먹여주셔서 감사하고, 윤용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 언제나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처음에 또 오고 또 마지막에 또 오고 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시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실 때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멘탈리티,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건요, 비전에 대한 겁니다. 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비전. 여러분, 이 모두요, 여러분 모두 이 비전, 이렇게 단어가 들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 우리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 막 생각나잖아요. 하지만 이 비전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냐,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비전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말이 실제 우리의 삶과 하나 되고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실질적으로 우리의 여정을 방해하는 것이 항상 눈에 띄는 재앙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나누어진 두 마음, 비전을 향한 우리의 삶을 두 마음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스스로 선택하기를 고집하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원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통제하고 싶은 마음,
약속의 땅을 원하지만 여전히 생각 속에서는 애굽, 저 어제 돼지고기 먹었는데 돼지고기, 마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을 품고 있는 그 마음, 이 두 가지 나눠진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과 경쟁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씻어내시고 깨끗하게 하시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해 아주 냉정하고 명확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지만 한 세대 전체가, 출애굽한 부모의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약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약속 그 자체만으로는 차지하고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광야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좀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눠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그분의 계획을 품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이 반드시 있으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나눠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과 약속을요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과정이 생략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냥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또는 그 약속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 단순히 땅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갈 그분의 백성을 준비시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나임 교회에도 분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배에 타고 계신데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다가 중간에 나 여기 아닌가 봐 이러고 내릴 수 없잖아요. 분명히 어디 가는지는 알아야죠. 저희 좀 이따가 호주 가는데 제가 호주 가는 비행기를 타야지, 같은 저 제트스타라는 걸 타는데 같은 비행기인데 다른 지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중간에 가다 보니 아닌가 봐 이럴 수 없잖아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 비행기에 오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이 교회에 오셨으면 이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다음 세대, 선교,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추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그 땅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전만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이 여러분 모두를 준비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이야기할 때, 유업을 차지하고 영토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정결한가? 우리는 하나인가?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과 내 계획을 섞어놓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 묻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한 사람의 삶에서 끝나도록 의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전가되어져야 하고 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약속은 전가되어져야 한다. 약속은 전가되어져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약속은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집, 가문, 하우스 여기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집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약속을 가문에게, 즉 교회에게 주시고 세대를 넘는 순종을 통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은 나의 개인적인 스토리보다 훨씬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하고 계시는 일이 여러분의 개인의 비전이 수준이 아니라 가문과 교회에 주시는 더 위대한 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우리가 마주할 때 사단 마귀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많은 연약함들을 가지고 막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나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을 다루시고 또 직면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러한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세워가시고 훈련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으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5가지 원칙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정확하고 냉철하게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은 공존할 수 없다. 하나님과 나의 비전은 공존할 수 없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너의 삶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줄게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스스로는 결코 창조해낼 수 없는 위대한 미래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여정은 아브라함의 야망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위험한 요소가 지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삶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누군가가 자기의 부르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명에 얹혀져서 그 여정을 함께하고 그 환경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비전에는 정렬되어지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순종 곁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여정에 함께 했고 그의 삶도 복을 받으며 번영했습니다. 그러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시고 계십니까? 축복이 증가되고 지금 번영은 누렸는데 그 증가된 축복으로 인해 마음속에 있던 진짜가 드러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요 지금 막 다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서 이제는 나에게서 떠나라. 나는 그러면 너랑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여러분 때로는 결핍, 부족함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축복이, 갑자기 부어진 재정이, 갑자기 부어진 뭔가 큰 축복들이 우리 마음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복받기 원하시잖아요. 다 잘되기 원하시잖아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 주실 거예요. 재정 더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재정이 부어질 때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야망, 내 욕망, 하나님으로부터 가진 무엇인가가 훅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롯이 가진 것이 적었을 때에는 그냥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이 부유해지고 선택권이 생기고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 안에 있던 뭔가가 막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회를 줬죠. 선택해. 그러니까 그가 뭘 추구하고 있었는지 그제서야 드러났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물도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약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풍성해 보이고 번영해 보이는 뭔가 있어 보이는 내가 꿈꾸던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풍성해 보이는 것은 결국 소돔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위험 지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풍성해 보인다고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열린 문이 모두 다 하나님의 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리는 기회가 모두 다 하나님의 유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지령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분명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걷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처럼 보이는 풍족해 보이는 내 마음에 드는 내가 꿈꿔왔던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롯의 이 선택은 풍성한 겉모습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타협해버리는 변질된 마음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분명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여정을 걷다 보니까 또 다른 비전이 이 마음속에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의 안락함,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성공, 부, 명예, 안정감,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이 세상 마음들 있잖아요. 이게 내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거를요, 그럴싸한 말들로 그런 자기 욕심을 포장합니다. 그것을 여전히 비전이라고 부르고 축복이라고 말하고 열린 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래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자기 자신을 위한 무언가로 타협되고 변질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두 개의 다른 비전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분열이 일어나겠죠. 나눠짐이 발생하겠죠. 이것은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우리 안에 있는 사역팀들, 그리고 리더십들 간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방향이 두 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인데 비전이 두 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 명인데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심이 반드시 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원칙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결케 하심이 임해야 한다. 정결케 하심이 임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만든 비전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야만 합니다. 부르심으로 위장한 개인적인 야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야만 합니다. 소돔과 애굽, 세상을 바라보며 만들어진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야만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정결케 하신 후에, 즉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님의 비전을 다시 그때서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환의 포인트입니다. 롯은 눈을 들어 자기를 위한 선택을 했지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롯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성공? 좋은 대학 가는 거? 청년들 결혼 잘하는 거? 좋은 집 사고? 평범하게 남들보다 그냥 조금 더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이런 게 성공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 주나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듣고 보고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건요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분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단순히 외적인 분리뿐만이 아니라 내면이 분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가 일어난 후에, 혼합물이 제거된 후에, 불순물이 제거된 후에 비전의 명확함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비전이 언제 명확해질까요? 삶이 잘 풀리는 때? 삶이 좀 쉬워질 때? 모든 정보를 다 얻었을 때? 뭔가 더 확실한 것이 많아졌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이 순수해질 때, 즉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것을 멈췄을 때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또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건요, 길을 곧게 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언제 길을 곧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누구만을? 주님만을 전심으로 신뢰할 때 곧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혹시 굽은 길,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모습을 대면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부딪히고 경쟁하고 있는 두 가지 비전이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에서 롯과 같이 나를 위한 선택을 하였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고 정결케 하심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기에 먼저 정결케 하시는 장면은요, 여호수아 5장에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이스라엘은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냈다, 이제 드디어 광야를 탈출하고 우리 해냈다. 왜요? 광야는 지금 이들 뒤에 있고 이제는 약속의 땅이 지금 바로 그들 앞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돈 수족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아멘. 이들이 해놨다 막 좋아하는 이 때에 이러한 소문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적들이 지금 우리 때문에 덜덜덜 떨고 있대. 왕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좋았어. 지금이 전쟁하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야. 지금 가면 반드시 승리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길갈에서 그냥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시죠. 무슨 명령을 하세요?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지금 정복이 코앞인데 적들은 떨고 있는데 돌파의 문턱 그 앞에서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단지 영토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을 이루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리고성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길갈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 이전에 할례가 있어야 합니다. 공개적인 승리 이전에 사적이고 은밀한 그 잘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속사람이 준비된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마음의 할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여러분, 정결케 하시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루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나누어진 마음들, 욕망, 두려움, 불신앙, 육신적인 야망, 그리고 약속의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모든 얽매임들, 특별히 이 시간 중독이 끊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소한 중독이라도 모두 끊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모든 얽매임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베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냐면 징계를 통해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징계는 고통스러워요. 마음의 할례는 아파요. 저도 세상 끝까지 달려가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런 사람이 박상무님을 만나서 훈련 받으며 그냥 단순히 훈련 받았겠어요? 진짜 할례를 여러 번 당했어요. 지금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이 과정, 아프죠. 듣기 싫죠. 근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누가 저에게 할례를 행하겠어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훈련받는 이 기간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징계, 이 할례, 이 과정을 통과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든든한 영적인 아버지 계시잖아요. 저에게도 있어요. 이게 복입니다. 잘내는 고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그냥 아프고 끝내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분명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5장에서 할례의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례를 행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민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그 사고방식들, 그 시스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고 있었던 노예의 근성, 두려움, 불신앙, 불평, 생존만을 위한 사고방식, 하나님을 향한 불신, 과거의 수치, 그리고 모든 과거의 패턴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셨다, 제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결케 하심입니다. 이게 바로 할례입니다. 다시금 선포하는 건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과거의 수치가 끊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를 얽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거짓된 세상 소리들, 중독,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만나가 그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수치가 굴러가고 유월절을 지키고 땅의 소산을 먹게 되고 만나가 그치는 것.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라내시고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시고 보혈만 의지하는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그들을 열매 맺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만나는 초자연적인 주님의 자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의 소산은 약속의 땅에 유업이 있습니다. 유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생존하는 삶에서 이제는 청지기의 삶으로 매일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던 그 삶에서 성숙한 소유의 삶으로 옮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부르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애굽의 요소들을 직면하게 하실 것이고 정결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 타협, 성과주의,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 은밀한 죄, 쓴뿌리, 중독,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우리의 모든 태도를 다루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차지해라, 싸워라, 경작해라, 건축해라, 그리고 그 유업을 청지기와 같이 관리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모든 과정을 어디에서 행하실까요? 바로 교회에서 행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집, 교회의 비전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 그분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루시고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멘.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두 가지 큰 디자인을 하셨죠. 구약에는 가정을,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목적을 다른 데 계시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개인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비전을 교회에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전략이고 교회는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함께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아멘.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문, 가족, 처하실 처소, 연합, 한 몸,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교회는 가벼운 동호회 모임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떨어져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됨으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비전을 가슴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비전이 있으십니까? 교회 아직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이 비전이 내 것이 되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왜 이 교회에 오게 하셨는지, 이 하우스 안에서,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분명히 계시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이 아니라 어디에? 교회에.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그 음성이 들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세워진 누구와 함께? 여러분 누구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안 들려요. 누구를 세우셨어요?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네,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박 목사님 아니에요. 유진용 목사님. 누가 여러분들의 지금 리더인지,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는지 분명히 보시라는 거예요. 유진영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 위에 세워진 리더들 있잖아요. 그 리더들과 함께, 그리고 주변을 보세요. 누가 있어요? 주변을 보세요. 진짜로 실제로 보시라고요. 고개를 돌려서. 예, 여러분들이 보신 그분들과 함께 의도적으로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그 다음 원칙, 이 네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아비들에게서 자녀들에게로 전승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비들에게서 자녀들에게로. 아비들에게서 자녀들에게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보았던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말씀은 단지 정결케 하심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정결케 하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비됨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전 세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의 공백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가보면 이제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제가 79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47, 8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50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제 시대에 그때의 저와 같이 교회에서 뜨겁게 예배하던 청년들 한번 모이면 저희 나이 또래만 79년생만 한 교회에 막 200명, 300명씩 됐어요.
그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가니까 청년 전체 50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 가운데 계승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부모의 세대는 뜨겁게 기도했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렸고 또 시대를 거치다 보니 지금 와서는 이제야 깨달아진 거잖아요.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 다 어디 갔습니까? 외치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세대가 바로 서야 됩니다. 부모의 세대가 광야에서 죽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계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그 공백,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단순한 리더로 세운 게 아니라 약속을 위해 백성들을 길러낼 지금 아비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지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요,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단순히 군대 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지휘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버지로서 한 세대가 광야의 정체성을 벗고 약속의 땅의 성숙함으로 건너가도록 도와야 됐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반드시 그들에게 행해져야 했던 그 할례,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그냥 옆집 아저씨, 그냥 삼촌, 그냥 아신 어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아비로 세우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영 목사님을 통해서 할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결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아픔은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안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그 할례가 행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요, 항상 사람을 사람들의 아비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가 너무나 좋아요. 건강한 공동체. 이 가족됨, 영적인 아버지의 그 아래에 서서 함께 정렬되어져서 가고 있는 이 공동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안 부으실 수 없는 거예요. 저 여기 오니까 너무나 편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냥 단순히 몸이 편한 게 아니라 영이 너무나 편해요. 오늘 예배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느끼셨어요? 다 예배 인도자로 이렇게 한 곡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셨죠? 이렇게 예배 인도자들이 많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모두가 예배 인도자로 섰는데 모두가 동일한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요, 이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까지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서서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람을 항상 사람들의 아비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가 되었고, 모세는 여호수아의 아비가 되었고, 엘리야는 엘리사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기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속해 있던 것이다. 너는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너 안에 타오르고 있는 것은 물려받은 것이다. 너는 기도와 헌신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 안에 맡겨진 영적인 유산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도전합니다. 그 유산은 그런데 단지 너 혼자 생존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은 믿음을 전가시키고 배가시키기 위한 것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것을 떨어뜨리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유산을 지켜내야 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유업은, 그 믿음은, 그 축복은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요, 그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데 이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영혼들 있잖아요. 열방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의 땅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는 건, 아, 내가 정말로 잘 서 있는 거구나. 내가 올바른 길에 서 있는 거구나. 확신의 사인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난이 올 때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약속을 땅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주어진 약속을, 그 유업을, 유산을 이제는 공동체와 함께, 교회와 함께, 리더와 함께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주나임 교회가 이렇게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편리함과 편의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켜내는 그 환경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유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영적 유산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제자 삼는 관계를 통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는 믿음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말로 설명해서 가르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생활하고 보고 배우고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윗세대로부터 전이 되어지고 전승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세대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많은 아들과 딸들을 성숙함으로 인도할 바울과 같은 영적 아비와 어미의 세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그렇게 서주시기를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아이들 다 헌신했다니까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헌신했어요.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진짜야? 진짜라잖아요. 혹시나 이 아이들이 그 생각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세울 거야. 그때 감정이 아니었어. 진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너의 영이 반응해서 결단한 거야. 그 불이 아직 너 안에 꺼지지 않았어. 계속 지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과 이 민족 가운데 주신 이 약속이 너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부모님들 세대들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와 같은 아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대 간 정열의 회복입니다. 원수는 항상 브릿지, 다리를 공격해요. 끊어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다리를 끊을 땐 저희의 테러를 태각할 때 뿐입니다. 연결이 끊어지잖아요. 세대와 세대 간의 연결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고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고아들을 통해 안정적인 유업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비 세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집안에서, 그분의 교회 안에서 징계와 책임감, 그리고 사랑으로 다듬어진 성숙한 아들과 딸들을 통해 유업을 세워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유산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데스티니는 우리의 세대에서 끊어지고 단절되는 게 아닙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반드시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아놓고도 마음속에 애굽을 품고 있었던 광야 세대는 약속의 땅 밖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으로 준비되기 위한 5번째 원칙입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대. 아멘. 여러분, 주님의 약속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분리시키고 할례를 행하고 정결케 하시고 결국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신 것은 이 새로운 세대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부모의 세대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시고 아버지의 약속을 완성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유업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맡길 수 있는 자들,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성숙함으로 굳건한 기초를 세울 그 세대를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진짜 훈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출석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미성숙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숙의 단계로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이스라엘 광야 세대와 같이 끊임없는 구조의 손길만 원하고 결코 유업을 차지하지 못하는 자들로 남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을 경작하고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30배, 60배, 100배로 확장시킬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책임을 짊어지고 믿음으로 걷고 교회와 함께 비전을 따르고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 캠퍼스, 직장, 도시, 그리고 더 나아가 열방에 영향력을 미칠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오직 한 일, 원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개의 비전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마음입니다. 한 가지 일입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연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비됨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믿음의 전승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이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주나임 교회는 반드시 불이 흘러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약속을 이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하고 성취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나임 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차지하고 경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차지하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개개인이 어떻게 결단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와 세대 간의 사슬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기를, 또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로 주님,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그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여기에는 헌신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이 유업을 물려주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데스티니가 끊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정결해지고 다듬어지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세대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복한다면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바울에서 디모데로, 디모데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로, 충성된 사람들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이되고 전가될 것입니다. 원수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만들죠. 원수는 우리의 생각에 애굽을 남겨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광야에 머물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 교회로부터 분리시켜서 세대 간의 전의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패턴은 명확합니다. 먼저 정결케 하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먼저 정결케 하신 이후에 만나가 그치고 땅의 소산을 먹는 것입니다. 먼저 정결케 하신 이후에 마침내 유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단을 건너는 새로운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오직 한 길, 하나의 비전을 선택하는 새로운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공존하고 있던 나의 비전, 세상으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들, 이제는 이것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롯과 같이 눈에 보이기에 좋았던 것들, 애굽처럼 풍요로워 보이는 그 세상의 것들을 따르던 마음을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의 야망, 나의 안락함, 성공과 부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위선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나임 교회의 비전과 건의 앞에 온전히 정렬되어져서 언약적 동행을 이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나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비전을 가슴에 새기고 세워진 리더십들과 기쁨으로 동참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는 영적 아비와 어미로 이제는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믿음의 유산들을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디모데와 같은 자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이 자들 가운데, 이 아이들 가운데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과 비전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마음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리함과 안일함을 버리고 기도의 재단을 지키며 주님의 교회에 맡기신 이 거룩한 불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수하는 충성된 제자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나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불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나뉘었던 두 마음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비전만을 바라보는 요단을 건너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